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프스 정상으로 올라가 대포를 설치한다. 돌격 앞으로. 그런데 기껏 올라가서 땀을 흘리면서 대포를 다 설치하고 나니까 나폴레옹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요? 다시 내려간다. 저 반대쪽 봉우리로 올라간다. 앞으로. 병사들은 항의 한마디 못하고 다시 대포를 끌어내려서 반대쪽 봉우리 쪽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올라가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폴레옹은 다시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가만, 아까 그 봉우리가 맞는가요? 다시 돌아간다. 앞으로. 그때 병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요?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겠지만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 고생만 죽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실한 군중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목자 없는 양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는 군중들은 시류에 떠밀려서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참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좋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제가 한 3년 6개월 후에는 은퇴합니다. 저희 후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나 오늘 이사야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려온 음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지도자가 되지 않겠니 하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의원 노릇 제대로 못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참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리도 없고 명함도 없고 직분도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숨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함도 명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변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자리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이 진정한 참된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자리에 연연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에서 직분과 자리가 계급이 되고 그 계급으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도대체 구역장은 무엇이고 권찰은 무엇이고 전도회 회장은 무엇이며 또 대장은 또 무엇입니까?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은 왜 있는 것입니까? 거들먹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앞에 겁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섬기라고, 일하라고, 모든 것 희생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이지 감토나 직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들입니다. 가정에서 동네에서 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 같은 걸 어떻게 지도자로 보내놨나? 아니요, 예외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영향력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라. 복의 근원이 되어 산다는 게 뭘까요?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군가가 다 복받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 머물면서 너무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성숙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내서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평민들이 죄 짓는 거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예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국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세계 만민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자신들이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착각하면서 오만하게 살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그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란 누구일까요?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핏줄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인가? 누가 영적 유대인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래요. 아셨어요? 아, 세상이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왜 유대인이야? 단군의 후손인데. 아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요, 요즘도 유대인이 되는 비결이 핏줄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흑인도 있고요, 러시아의 백인도 있고요, 황인종 중에 유대인도 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 고백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불러내서 영적 지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기독교 리더십 교재들을 보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도자는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라는 거죠. 나는 뭐 본래 이렇게 약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시는 다른 특별한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써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 쓰시겠어요? 예. 실력 없는 사람들이 쟁기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톱 연주하는 거 들었어요? 진짜 톱이야. 이렇게 나무 자르는 거 쨍 하는데, 물론 귀신 소리 같지만 그래도 참 그걸로 찬송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실력 있는 사람은 톱으로도 연주를 해. 하나님이 실력 있는 분이에요.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게 결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태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 없어요. 우리 서울로의 모 교회에는 국회의원장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수 집사래요. 국회의장이 누군지 아시죠? 네. 얼마 전에 1월달 우리 시찰 재직수련회 가보니까 거기 재직수련회 나오셨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국회의장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종로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안수 집사님이라도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만 뭐 그렇게 모교에는 대통령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 우리는 대통령 나온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묘한 원리를 가지신 거예요. 무식한 사람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 들어서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본래부터 강한 사람은 뭐예요? 강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면 교만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근데 나 같은 것 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서울로의 개혁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행하게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진짜라니까요. 프란시스 슈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는 용장도 졸장부도 따로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잡힌 사람은 용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지 멋대로 지 혼자 하는 사람은 쫄장부 될 수밖에 없다.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였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은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것이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기도 하고, 하늘을 가리킬 때 하늘이 빛을 잃고 3일 동안 어두움 캄캄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실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기도 하고, 우리같이 말은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식하냐 무식하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하냐 어리석으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는 기적을 행하는 마른 막대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꾀에 매여요. 힘이 없어요. 너무 많은 수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발짝 나가기도 힘들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히려 힘 있잖아요. 보셨어요? 예, 저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나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귀신 잡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열쇠, 죄 자물쇠로 빵 끊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집중력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하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쇠덩이도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서울로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이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혁?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개혁했잖아요. 총회부터 노회까지. 작년 가을 노회 때에도 재계 노회원들이 위임을 하면서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서정훈 목사에게 이것을 100% 위임을 했을까? 첫째, 절반은 저 양반은 정치도 모르고 교회 정치도 모르고 뭐 어느 목사 어느 장로가 어느 편인지도 전혀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모르거든요. 노예 정치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거기 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다니긴 했어도 그런 관심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노회원 중에 절반은 아유 저 양반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누구 편이 누구 편인지도 모르면서 뭐 하겠나. 그래서 절반은 아무것도 못할 때니까 밀어주자. 결국은 안 될 건데 뭐. 그래서 절반은 안 될 거니까 밀어주고, 또 절반은 저 양반이 무슨 정치적인 꿍심을 한 적도 없으니까 안 될 건 뻔하지만 그래도 뭐 한번 박수는 쳐주자. 그래서 제가 위임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들 줄, 장로님들 줄 이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법 이거 하나도 몰라요. 누가 내 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임원 조직할 때 내 반대편, 나를 욕했던 사람 내 임원한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바본가, 천재인가, 저기에는 무슨 정치적인 꿍심이 있는 건가. 근데 나는 꿍심이라는 것도 없고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는 목표가 딱 하나 보고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심플, 단순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요. 뭐 박수 칠 일이지. 순전한 믿음 그리고 단순한 결단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영성의 깊이는 simplicity, 단순성에 있어요. 단순성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남들 하는 대로, 남들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로 살기로 했던 것 다 뿌리쳐버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룩하고 결단력 있게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로 안수하여 지도자를 삼은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요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처절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신에 붙들린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첫째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송하 전기 산업의 창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평생에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못한 일을 한 게 없고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닥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을 쌓은 거죠. 어려서부터 철공소, 자전거포, 오사카 전정회사 등등의 오랜 동안 이것저것 잡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일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오사카 전정회사 이제 직공으로 일할 때에 나이가 어리니까요. 어른들이 담배 심부름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담배 사오라 그러면 담배 사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용했냐면 오늘도 분명히 나에게 담배 심부름 보낼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일부러 지돈 가지고 담배 한 보루를 사다가 자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담배 사와라 그러면 즉석에서 딱 드리면서 심부름값 10% 떼고 받고 거기서부터 장사를 배운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어려서부터 온갖 일을 다 하게 한 것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밑거름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모 대기업에 그 딸들이 말이에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 생각해 보면 차라리 돈은 많더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해 보면 그거는 행복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이 양반은 또 두 번째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빌빌 골골한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 몸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게 무슨 일인지 다 알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95세 장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95세는 뭐 장수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95세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또 감사한 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는 공부한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다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모르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물어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심지어는 완전히 성공하고 회장이 됐을 때에도 모르는 건 서슴지 않고 부하 직원들 다 불러내서 아는 사람한테 꼬치꼬치 다 따져 배워가면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난 가난해, 가진 게 없어. 나는 병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그리고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룩한 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밑거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해요? 물어서 배워가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시기에 충분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용기 잃지 마십시다.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열려 예배 가운데 오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여 이제 연해주 여러 군데를 우리 서울로의 회원들과 함께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소중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해주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선배 조상들, 동포들이 거기 말 달리면서 독립운동 하던 자리였고요, 발해 제국이 왕성했던 곳이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우리 땅이에요. 네. 하나님이 언젠가 돌려주실 거라고 믿는 마음이 생겼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해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그만 그날 밤중에 마약 중독자에게 칼에 찔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몸이 성치 않았던 그 목사님 사모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슨 희망 보고 이 땅에, 낯선 땅에 살겠냐, 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남편을 그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던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되지 못해서 너무 과로와 그리고 지병으로 그만 그 양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나면서 유언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고국으로 보내지 말고 남편 곁에 묻어달라. 그리고 그 남매는 교회에 맡겨서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지금은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지역사회에 있던 모든 러시아 공무원들 등등의 사람들이, 와, 이 두 사람 부부가 얼마나 이 땅을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했는지를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에게 특별히 그 종교 비자를 내주기를 굉장히 꺼려했던 그 지역사회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죽음과 그리고 뼈에 여기 영원히 묻히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한국 선교사의 이 종교 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분의 통합 측 선교사님이셨는데, 통합 측 선교사님이 비자만 신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그 고백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해서 우리는 그 덕으로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원들이 폐회 예배를 드렸던 생명교회 김동익 목사, 박은희 사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배한욱 장로님과 함께 또 다른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신도 선교 사역기관이었습니다. 바로 북한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 배고픈 동포들을 위해서 빵 공장하고 국수 공장 실제로 만들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가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 미국의 재미교포로 일 잘 하시던 사업가가 다 접어놓고는 와서 신학교 간 사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거기서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30대 젊은 평신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바퍼 사역을 하다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북한 땅 배고픈 이들에게 밥 먹이는 일을 위해서 중국 변방, 두만강 변방에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쉴만도 할 텐데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로 지금 연해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그래서 3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린 두 남매 데리고 아내와 함께
북한 땅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에서 빵 공장 하는 겁니다. 드디어 나왔다고, 이제 몇 주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기뻐하는 30대의 신학교라고는 문턱도 가보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의 그 헌신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지구상의 수많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맹 놓고 가만히 앉아 죽으면 천당 갈 궁리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기에 손이 없으셔서 우리 손이 필요하고, 주님은 영이시기에 입이 없으셔서 우리의 입술이 필요하며, 주님은 영이시기에 발이 없으셔서 우리의 발이 필요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환난을 당하여 낙심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